우리 에스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하면은 에스라가 먼저고 그 다음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데 이 1장 1절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일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시는 사건이 일어났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망한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여러 사람들 신하들 말만 듣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망했다. 그래서 여기는 에레미야가 망했다는 것은 지금 열왕기 하에 역대하에 나온 사건, 그리고 지금 에스라 1장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고 엄청난 손실과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십 년 계속된 경고, 우상 숭배, 흩어버린다, 끌려간다, 계속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세웠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마음의 감동.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음이 있었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보통 듣는 게 이지 않잖아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음식을 못 먹고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의 감동, 이게 우리 삶의 어떤 인도가 되는 거죠. 사실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고 말죠. 왜? 안 하면 마음 편치 않으니까요. 마음에 없는 일은 계속 변명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래요. 사람도 어때요? 마음에가 들면은 접근하지요. 마음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하고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마음이 안 드나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레스 전에는 누구?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이걸 메데파사라고도 불러요.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죠. 그 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막강한 대국이었고 북왕국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잡아가죠. 흩어버렸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지요. 그리고 고레스는 전혀 다른 정책 돌려보냅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가 명령을 하지요. 2절 페르시아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당 온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를 세워서, 나를 세우고 나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네 하나님께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신에게 기도를 바쳐라. 사람은 다 왕이어도 불안하고 죽음을 알고 사고를 알지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쳐라. 아까 감동 말씀했습니다. 이 감동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사명자는 뭔가 말씀을 붙든 자고 말씀이 온 자지요. 내가 너를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가슴에 받지요. 자꾸 생각이 들지요. 내 마음에 떠나지 않지요. 자, 마음에 감동 주신 말씀 또는 내게 주신 감동. 오늘 여기 보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은 가서 신앙을 회복해라 그 말로도 같아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돌려보낸다. 그리고 이 근원은 물꼬를 트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게 섭리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지요.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신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 통해서 7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 또 다른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신비한 인물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4절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 멀어요. 자동차로 이산 것도 아니고요. 그 육지를 2달, 3달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여기 살던 집은 다 놔두고 가야지. 땅과 재산도 놔두고 가야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고레스 1장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살았는데 뭣도 없었죠. 애굽에서. 거기 나오면서 민족이 공동체가 되고 율법을 받고, 그렇죠? 성막을 짓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만들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좀 부족한 천민들에서 그렇지만 거의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런 거 못해요. 결국은 끌려간 사람들이 와서 귀가 세워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사실 에스라는 물론 1장 1절은 에스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 나중에 돌아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끌려간 그날에서 제사장은 아무 소용없어요. 뭐 예배 드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제도도 없고요. 걔도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포로 중에 태어났을 거예요, 나이로 본다면요. 그러면 자기 태어날 때부터 현실이 그런데도 자기 신분, 혈통, 사명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누가 보지도 않는 히브리 성경, 이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자기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 관심 갖고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죠. 율법 학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지금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역시 준비한 대로, 물론 감동 주셔서 그랬겠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저히 될 것도 안 같고 막막하고 현실은 하나도 없어도 막 그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준비들이 하나님이 쓰시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때가 맞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나라의 어떤 외교 정책을 만들게 했고, 4절,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4만 명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예. 또 특별히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예물을 주어라.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그 뜻 있는 지도자들이 에선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내 근거지를 다 옮기는 거예요. 가면은 뭔 자리가 보장되고 그런 것도 무슨 영토가 있고 농토가 남아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그건 차지하고 살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거죠. 5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죠. 마음이 없는 일은 못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소망을 주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는 이익이냐 좀 뭐 손해냐, 그건 너무 집요하게 따지지요. 좀 그러면 독립운동한 사람은 뭘로 합니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왜 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민주화를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쫓겨다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돕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때가 되니 6절, 이웃들이 도왔다. 예물들을 주고, 이렇게 재물이 뭔 일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지요. 빈손으로 못하니까요. 그걸 얻어서 얻지요. 자, 7절 이하, 그때 뺏어왔던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성전 기명들을 쓰지 않고 놔뒀지요. 그 그릇들을 다 주었다. 근데 거기 총독이 하나 나오네요. 세스바셀. 이 좀 새로운 이름인데 아마 세스바셀은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다니엘처럼. 그러나 히브리 이름은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총독의 위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이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중요하니까 2장에 또 명단이 쫙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인물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건설하고 이 중요하죠. 이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요. 이들이 한참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지요. 고소가 투서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중단 명령이 내려요. 그래서 짓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물론 살기도 힘들었겠지요. 한 번 지연되니까 얼른 할 역량 힘을 못 냅니다. 그때 학계 스가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엄청 어려우는데 흉년 들고 학계가 그러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계속되고 뭔 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는 버려두고 너희 살기에 급급해서 그렇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럼 이 땅에 복이 임한다. 뭐 이런 강력한 학계의 성전을 지으란 외침이 그때 나오는 거죠. 자, 1장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신다. 성경의 말씀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성취되는 거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없는 사람의 기도도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받는 거죠. 우리는 말씀 받을 때 감동으로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덤덤하니 그냥 그런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 오늘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오늘 나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라.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라. 주일 성수 정말 특별한 날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 정말 회복해라. 왜요?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남겨줄 것이 없어.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신앙의 회복, 본질의 회복, 이 공동체 만드는데 전력을 하지요. 그 믿음을 흐지부지 가지면 그 다음 세대는 더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망했잖아. 그래서 철저한 믿음 생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지금 다시 그런 거 회복돼야 된 거 아닌가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너무 물질주의로 살고 너무 인간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결과는 갈등이고 혼란이고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에스의 말씀처럼 좀 개혁
본질적인 신앙, 신앙의 진실한 회복, 고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다시 쌓는다고 말입니다. 지금 1월, 2월 계속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 영혼이 편하고 행복해져요. 그럼요.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감사하고 좋아지죠. 우리끼리 잘하져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나 자신도 좋아지고 삶이 좋아집니다. 자녀들은 부모 집에 가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정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말만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진짜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벌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신앙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2017년은 신앙의 회복의 운동, 본질적인 신앙을 되찾는 운동, 때로는 철저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